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데에는 9일이 더 남았습니다. 여기서 수행하는 동안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근면하게, 참을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수행이야말로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의 진지한 수행 말입니다. 아침 4시나 4시 반부터 저녁 9시, 9시 반까지 여러분들은 근면하고 부단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이러한 법문들이 있을 것인데 이 법문들은 어떤 지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법문들은 단지 여러분들이 이 수행법이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행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매우 열심히 근면하게 노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올바르게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대로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훌륭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저녁 법문들은 이 수행법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준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호흡, 즉 들숨날숨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주시함으로써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호흡 수련이 아닙니다. 호흡을 제어하거나 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호흡 조절의 필수적인 이른바 프라나야마 수련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수행법들은 다른 특색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수행법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수행법에 대한 공정한 시도와 평가를 내리기 위해 여기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수행법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이해해야 하며 이 특수성을 고수하면서 수행법이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십시오. 다만 호흡이 깊으면 호흡이 깊은 것을, 호흡이 얕으면 호흡이 얕은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호흡이 왼쪽 콧구멍을 통과하면 왼쪽 콧구멍을 통과함을 알아차리고 호흡이 오른쪽 콧구멍을 통과하면 오른쪽 콧구멍을 통과함을 알아차리십시오. 호흡이 양쪽 콧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단지 호흡이 양쪽 콧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호흡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단지 실제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수행법의 특색입니다. 여러분들은 호흡을 다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럽고 순수한 호흡을 지켜봄으로써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코스에 참여했던 수천 명의 수련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첫째 날이 힘겨운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련생들은 다리의 고통이나 허리의 통증 또는 두통 등 이런저런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한 가지 기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삶의 습관적 경영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몸과 마음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골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반항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이것이 싫다며 몸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이 싫다며 마음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매우 작은 이유이지요.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이 수행법 자체에 있습니다. 이 수행법이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수행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움, 불편함, 부자연스러움 등은 여러분들이 오직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호흡, 즉 꾸밈 없는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어떤 낱말을 암송하는 수행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낱말이나 만뜨라 또는 경구를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 암송하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하는 정신적인 원하는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데다가 이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어떠한 낱말이라도 첨가한 채 그것을 반복 암송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쉽게 가라앉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쉽게 집중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어떤 모양이나 형상, 즉 여러분들이 대단히 깊은 존경심이나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이나 또는 이런저런 종교 창시자의 모습이나 형상을 마음속에서 시각화하거나 상상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형상이나 모습을 계속 상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쉽게 집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욱 고요해지고 더욱더 집중됩니다. 내 자신의 경험과 많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언어와도 어떠한 시각화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지 호흡을 주시하십시오. 오직 꾸밈없는 호흡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이 명상법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명상의 목적이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 어떤 종류의 언어나 시각화 또는 상상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행법에 있어서는 마음의 집중이나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보조적 수단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단지 표면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장 깊은 뿌리 차원에서 항상 동요하는 습관적 경향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생활 속에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긴장하며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부정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다시 긴장하며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성내, 증오, 악의, 원한 등등이 부정성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며 항상 문제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잔뜩 긴장하여 엉킬 대로 엉켜서 풀 수 없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문제덩어리가 됩니다. 모든 육체적 구조와 정신적 구조가 너무나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표면적 차원에서 긴장을 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려고 노력하겠지요. 그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보다 깊은 차원에서 끊임없는 긴장과 동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끊임없이 부정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수행법은 여러분들이
정신적, 물질적 구조의 실제적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에 대한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수행법은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는지를, 어디서 어떻게 부정적인 마음을 증가시키기 시작했는지를 경험적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의 원천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한 후에야 고통스럽게 살기를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로 인해 여러분들이 여전히 고통스럽게 되고, 고통을 증가시키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 깊은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행동 방식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법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옛 성인과 현자 그리고 선지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들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진리를 탐험하는 과정을 겪었지요. 단지 지적 차원에서만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경험적 차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육체적, 물리적인 몸의 구조? 아니면 정신적 구조? 그것도 아니면 그 둘의 결합? 이것이 나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육체적 구조나 정신적 구조와 동일시하여 나라고 간주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집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정신이나 물질로 동일시하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발전시킬 때 결과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긴장하기 시작하고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깨달은 분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지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나 신앙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적 차원에서 여러분 전 존재의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정신과 물질은 표면적 차원, 즉 분명하고 가장 거친 차원으로부터 보다 미세한 차원으로, 보다 더 미세한 차원으로, 가장 미세한 차원까지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내려갑니다. 이 수행법은 경험적 차원에서 정신의 총체적 진리를 탐구하고 물질의 총체적 진리를 탐구하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경험적 차원에서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그는 바깥 대상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법은 여러분들 자신의 몸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실제를 탐험하도록 도와줄 것이며, 그리고 호흡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순수한 호흡,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호흡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어 하나 시각화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데에는 작지만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염송할 때 대개 어떤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의 이름이나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 종교나 종파에 관련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행법은 여러분이 보편적 진실의 차원에서 수련하기를 원합니다. 이 수행법 전체는 보편적인 것이며 종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신이나 또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형상이나 모습 등 상상적인 비전을 사용한다면 다시 여러분들은 특정 종교, 특정 종파에 관련 짓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대로 수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보편적인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병적 현상은 보편적입니다. 누군가 분노나 증오 또는 악의, 격정, 두려움, 암환 등의 어떤 부정성을 일으킬 때 그는 긴장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누군가 화를 낼 때 어떻게 여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 분노가 기독교인의 분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또는 힌두의, 불교인의 또는 미국 사람의, 영국 사람의, 러시아 사람의 분노입니까? 분노는 분노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성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에 어떻게 힌두교도의 고통, 아니면 회교도의, 아니면 기독교도의, 유태인의 고통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고통은 고통이며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 병적 현상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치료법도 보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종파적인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행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 하나는 시작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내딛는 모든 단계는 반드시 진리, 바로 그 진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진리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순간의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순간에서 순간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진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의 육체적 구조 그 자체 안에서 순간에서 순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신적 구조 또는 육체적 구조에 관계된 이 진리를 여러분은 단지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편적인 것이며 여러분들은 최종 목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어떤 믿음이나 교리 또는 제식, 어떤 철학, 이런 전통 저런 전통과 함께 섞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제 아무리 옳고 참되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실제는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아닙니다. 붓다나 그리스도 또는 모하메드 같은 깨달은 사람에 의해 경험되어진 실제는 그분들의 실제이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이르러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것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여러분들의 신체 구조 안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실제와 함께, 즉 순간에서 순간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호흡과 함께 수련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것은 이 순간의 실제입니다. 숨을 내쉽니다. 이것은 이 순간의 실제입니다. 만약 호흡이 깊으면 깊은 것이고 호흡이 얕으면 얕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보편적 대상이지 한 종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들이쉬는 숨을 힌두인 호흡 또는 기독교인 호흡 아니면 미국인 호흡 또는 러시아인 호흡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대상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편적 진리로서 수행을 계속한다면 이 수행법은 여러분들이 열흘간 여기 머무면서 표면적 차원의 매우 단단하고 강렬하며 분명하게 드러난 진리로부터 하루하루 어떻게 꿰뚫고 관통하면서 쪼개고 분해하고 해부하고 녹이면서 보다 미세한 실제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나날이 여러분들은 거친 것으로부터 미세한 것으로 더욱 미세한 것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법은 확실히 여러분이 경험적 차원에서 물질에 관한 가장 미세한 진리를, 정신에 관한 가장 미세한 진리를, 정신현상에 관한 가장 미세한 진리를 경험하는 단계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과 물질의 영역 전체를 탐구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며 여러분은 그러한 범위를 초월해서 정신과 물질을 넘어선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어로는 이것이 어떤 단계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 진리는 목격해야 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전 과정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은 법칙을, 자연의 보편적 법칙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서 진리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여러분들은 자연의 보편적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생물이나 무생물 모두를 포함한 전 우주를 관장하며 누구에게나 또는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칙을 어기자마자 보편적 법칙은 우리를 벌합니다. 법칙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 요구하는 대로 법칙에 따라서 살기 시작할 때 바로 그 법은 우리들에게 보상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한 진리를 탐구함에 따라, 즉 육체적 진리와 정신적 진리, 그리고 그들의 결합, 매 순간 계속되는 그 둘 사이의 상호작용 등을 탐구함에 따라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이 수행법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다른 것과 함께 섞지 않고 올바르게 지켜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며 모든 법칙 그 자체가 스스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계와 우주의 진리, 우주의 법칙은 명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칙이 요구하는 대로 이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진정한 행복, 평화, 조화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의 표면적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정신과 육체, 그리고 그 둘의 결합인 존재 자체가 평화와 조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수행법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최종 목표에 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10일 동안에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실제를 탐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순간에서 순간으로 경험하는 그 진리를 다른 것과 섞지 않고 항상 거친 실제로부터 미세한 실제로, 더욱 미세하고 미세한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데 호흡은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와 또는 시각화를 호흡과 함께 사용한다면 내가 말했다시피 집중은 매우 쉬워집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언어나 시각화를 통하여 집중의 상태에 이르면 여러분들은 호흡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은 집중이 되고 마음의 표면적 단계에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표면적 차원으로부터 깊은 차원까지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 전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호흡, 자연스러운 호흡은 여러분들이 더욱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이 도구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나중에 더욱 깊게 내려가도록 도와주는 다른 도구들을 더 갖게 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운 호흡, 순수한 호흡이 여러분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진리를 탐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생리학이나 해부학 책을 좀 읽었거나 이런저런 해부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적 차원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단지 지식일 뿐입니다. 경험적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은 몸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외부 기관들, 수족, 눈 등에 대해 어떻게 그것들이 작용하고 기능하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기관들은 여러분들의 의도와 욕구, 명령에 따라 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을 뜨기 원하면 뜰 것이고 감기 원하면 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손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수족과 기관들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심장, 폐, 신장, 간, 기타 등등의 내부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의도나 욕구, 명령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장에게 박동을 멈추라고 명령을 내릴지라도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뛰어라고 말해도 그것은 천천히 뛰지 않을 것이고 빨라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빨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부에 이런 큰 기관들은 제쳐두고서 전체의 물질적 구조, 물리적 구조, 신체적 구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극미한 원자, 소립자들로 만들어져 있고 모든 입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무언가가 거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릅니다. 이 수행법은 이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은 표면적 차원, 외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와 상관없이 무언가 일어나는 이 신체적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의도와 상관없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부타께서는 몸의 구조 안에서 실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도구, 즉 호흡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강의 한쪽 뚝에 살았는데 거기서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강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강을 건너 반대편 강뚝에 갔다 돌아와서는 와, 굉장하다 굉장해 하며 그 강뚝을 격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편 강뚝에 앉아서 합장을 하고 젖은 눈으로 묵매인 소리를 하며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오, 저쪽 뚝이여, 제발 이리로 오소서. 제발 여기로 오소서. 나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난 거기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오십시오. 이 사람은 한평생 계속 울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으며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다른 편 강둑을 목격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쪽 강둑을 떠나서 강을 건너 저쪽 강둑에 이르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저편 강둑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는 이쪽 강둑과 저쪽 강둑을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한데 호흡은 이렇게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신체적 구조에 알려진 부분인 호흡은 그냥 자연적으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은 그들을 연결합니다. 호흡작용은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의도하고는 상관없이도 일어나는 신체의 활동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기 원한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얕은 호흡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호흡을 멈추기 원한다면 아마 30초 정도는 멈출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호흡에 대해 어떤 요구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은 신체적 구조의 실제 다른 저편 강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신체적 구조에 관한 많은 실제들이 그들 스스로 나타날 것인데 그것들을 여러분 자신이 직접 경험했을 때 받아들이십시오. 이 법문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도 아니고 깨달은 분, 부다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체험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호흡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호흡이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곧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의 호흡은 마치 들어오고 나가는 육체적 기능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여러분들은 이것이 마음과 그리고 정신적 불순물, 번뇌들, 부정적 성품과 너무나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해감에 따라 분노, 증오, 악의, 원한, 열정, 공포 등의 부정성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호흡, 즉 숨쉬기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호흡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닙니다. 약간 거칠어지거나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성이 사라지면 호흡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흡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정신적 부정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는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일상적 문제의 원천, 다시 말해서 부정성들의 근원으로 가게 됩니다. 호흡은 정신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정성이 일어나는 문제의 시면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한 실제를 탐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물질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단지 숨이 들어오고 나가며 왼쪽이나 오른쪽 아니면 양쪽 콧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숨이 깊거나 얕은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켜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진리 관찰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고 깊은 단계에서 신체적 구조에 대한 진리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있어 왔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탐구는 작은 범위 내에서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제한된 범위, 즉 윗입술을 바탕으로 한 콧구멍 전체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를 탐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콧구멍의 입구와 내부 통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흡은 이 부분을 통과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약 범위가 작다면 여러분들이 작은 범위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더 예민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더더욱 민감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좀 더 미세해진 실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넓은 범위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면 마음은 그렇게 쉽게 예리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그분께서는 이렇게 작은 범위 내에서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 후에 여러분들은 이 범위를 더욱 좁히게 될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범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마음은 더욱더 예민하게 됩니다. 마음이 더욱더 예민해지면
더욱더 미세해진 실제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여러분들은 오늘 벌써 느끼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만 호흡의 접촉, 즉 들이쉬는 숨의 접촉, 내쉬는 숨의 접촉을 이 제한된 범위 내의 어느 곳에선가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숨이 모든 곳을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촉은 콧구멍 내의 내벽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콧구멍의 외부 고리일 수도 있으며 또는 입니슬 바로 위와 콧구멍의 아래 부분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한된 범위 어디에서건 접촉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 수행법 전체는 단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접촉을 느낀다면 거기에 접촉이 있다고 알아차리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접촉을 느끼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 단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러나 접촉에 중요성을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일 모레 여러분들은 더욱 미세해진 실제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욱더 미세한 실제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거친 실제로부터 미세한 실제로, 더욱더 미세한 실제로, 그리고 이 육체적인 몸과 마음에 관계한 가장 미세한 실제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지켜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호흡작용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의 두 호흡도 지켜보질 못합니다. 그리고는 방황하지요. 이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은 알아차립니다. 어디로 갔지? 나는 여기서 호흡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음은 다시 사라져 버렸어. 한 번 또는 두 번의 호흡 후에 마음은 다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닫고는 다시 마음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방황하는 이 불안정한 마음을 발견할 때 나는 어떤 종류의 마음을 지니고 있지? 단지 지켜보는 평범한 일도 할 수가 없으니 말이야. 하며 상당히 동요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호흡작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호흡 수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호흡작용이 있고 여러분들의 일은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일어날 뿐입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강둑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지켜보는 일뿐인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쉬운 일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요를 일으키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수행법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던 여러분들의 습관적 경향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요와 짜증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이 집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음은 집중되지 않고 그래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수행법은 마음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방황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방황한다는 사실을 웃으며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호흡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으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호흡으로 되돌아오도록 마음을 끌어당길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자동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단지 마음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은 호흡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질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계속 방황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하고 방황하며 불안정합니까? 게다가 마음이 어디에서 방황합니까? 너무나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록한다는 건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허용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디를 떠돌아 헤맸는지를 기록한다는 건 누구에게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매 순간 허공 어딘가를 떠돌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세계를 헤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이 주의 깊게 알아차린다면 마음이 방황하는 데에는 오직 두 갈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 기억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기억이 마음에 떠오르는데 한순간 어떤 기억이 떠오르고 잠시 후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억은 이런 식으로 떠오릅니다. 아무개가 과거의 나를 모욕했어. 아무개가 나를 비난했지.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 지금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면 이렇게 맞받아 응수해야지.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미래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망상을 하며 또다시 미래로 굴러가기를 계속합니다. 갑자기 과거에 한 생각이 들면 과거로 굴러갔다가 다시 미래로 점프하고 미래로 굴러가기를 계속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의 습관적 패턴입니다. 이것은 현재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는 영원히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주고 사더라도 여러분은 과거를 재현시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과거는 영원히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미래일 뿐입니다. 미래가 현재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현재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항상 동요된 채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동요한 마음은 삶의 예술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수행법 전체는 어떻게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가는가 하는 방법, 즉 삶의 예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순간만이라도 호흡과 함께할 때 이것은 실제의 순간입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간의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나 미래에서 헤매고 있는 다른 모든 순간들은 마음의 습관적 경영의 결과입니다. 또 다른 사실 하나가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서 방황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두 종류의 생각, 즉 유쾌하거나 불쾌한 두 종류의 패턴이 있습니다. 마음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 맴돌고 있을 때 그 기억은 유쾌한 기억 아니면 불쾌한 기억일 것입니다. 마음이 미래에서 헤매일 때에도 미래에 대한 생각은 유쾌하거나 불쾌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이 유쾌한지 불쾌한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과거 또는 미래였던 곳으로 향해 흘러갈 때 나는 이게 좋아, 훌륭해,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해 하고
마음이 어떤 부분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갈망 또는 집착으로 변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게 됩니다. 갈망하고 집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정을 잃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과거 또는 미래의 불쾌한 생각으로 뒹굴기 시작할 때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것이 좋지 않다고 라며 마음의 한 부분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곧 혐오, 증오로 변하게 되고 여러분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현재 내 마음의 행동 패턴이구나. 이것은 집착과 갈망, 혐오와 증오로 반응을 계속하는구나 라며 매우 동요하게 됩니다. 부처님 시대의 언어로 이러한 성향은 라가라고 불려졌는데 라가는 갈망을, द्वेष 드베사는 혐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곧 혐오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항상 동요하는 것이지요. 왜 갈망하고 혐오합니까?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 단계에서 마음은 바카스의 대상에 끄달려 분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갈망과 혐오가 일어나는, 동요가 일어나는, 그래서 고통이 일어나는 그 깊은 마음속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 즉 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매우 무지한데 여러분들은 때때로 마음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한 생각이 과거이든 미래이든 유쾌하든 불쾌하든 관계없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났는데 심지어 한 문장도 끝나기 전에 다른 생각이 시작됩니다. 생각들은 정말 엉뚱하지요. 생각들은 뒤죽박죽 아무런 순서가 없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이게 미친 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생각의 조리가 없기 때문에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4일 동안 굶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느껴서 음식을 한 접시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음식을 받아들고는 매우 행복해합니다. 한 움큼 음식을 떼어들었으나 입에 닿기도 전에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목욕을 하는 중이야. 여기 비누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는 그 음식을 몸에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문지르기도 전에 곁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적이야. 나를 죽이러 온 거야. 그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그를 먼저 죽여야 돼. 어떻게 그를 죽이지? 이 음식들이 수류탄이니까 내가 던지면 그는 죽을 거야. 라고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음식을 내던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의 사고에는 조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의 조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갑자기 다른 한 생각이 시작되고 갑자기 또 다른 한 생각이 시작됩니다. 정신 나간 짓, 이것을 मोह 무지라고 합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것은 하나의 무지입니다. 생각의 조리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무지입니다. 그리고 비록 생각의 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속의 부정성을 불러일으키고 고통을 발생시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욱 깊이 내려감에 따라서 경험적 차원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분은 수행법이 요구하는 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행은 쉬워질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수련했던 다른 수행법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의례, 의식 또는 종교적 제의에 관여했었을지라도 그것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번 10일 동안 이 수행법에 대해 공정한 시도를 하기 위해 이번 10일 동안에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여기에 온 것입니다. 제가자로서 열흘간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갖가지 책임을 지고 있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여기 와서 이 호흡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탐구합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예술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가를, 어떻게 내면에서 평화와 조화를 경험하는가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로지 평화와 조화만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부정성을 발생시킬 때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됩니다. 부정성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자신 안에 한정하지도 않습니다. 부정성을 발생시켜서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되면 이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주변 전체 분위기를 매우 긴장하게 합니다. 누구라도 그때에 여러분과 접촉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삶의 예술을 잃어버린 것이죠. 윗바사나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예술을, 바람직한 삶의 방법을, 행동 규범을, 어떻게 내적으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가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화와 조화만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들이 자연의 진리를, 여러분 자신이 정신과 물질의 현존하는 특성을, 우주의 법칙을 탐구할 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발전을 위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수행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남은 9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언과 경고사항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수련하고 있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깊이 째고 들어가는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도 깊은 수술을 받을 때 매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콤플렉스들이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처 부위를 째서 벌리면 고름은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자르고 고름을 짜내는 전 과정은 불쾌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용감하게 나는 고름을 짜내기 위해 상처 부위를 잘라내어야 하며 이 모든 불쾌한 경험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이다 라고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했듯이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기 시작한 불편함들은 이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잘라냈고 고름은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웃으며 기꺼이 마주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일례로 동양에서 가정주부가 음식을 준비할 때 수치타고 있는 화덕을 사용합니다. 요리가 끝나면 불은 필요 없게 되는데
주부들은 이 숯을 다음 요리에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기 위해 소량의 물을 가져와서 타고 있는 숯위에 붓습니다. 타고 있는 숯불의 본질은 뜨거운 것입니다. 굉장히 뜨겁지요. 물의 본질은 차갑습니다. 그 둘이 접촉하게 됨에 따라 이 차가움과 열은 큰 충격, 큰 반응을 일으킵니다. 칙 하는 큰 반응이 일어납니다. 칙 하고 큰 소리가 일어납니다. 주부들이 소량의 물을 더 부으면 다시 칙 하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만일 수치의 온도가 물의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소량의 물 붓기를 칙, 칙, 칙 하고 계속하면 숯은 더 이상 뜨겁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동이 하나 가득한 물을 부을지라도 더 이상 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수행하면서 마음이 이 순간의 실제인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과 함께하는 순간을 갖게 될 것인데 그때 거기에는 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거기에는 망상이나 갈망, 혐오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더욱 많이 들여 마시고 싶다라는 갈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항상 호흡하고 있는데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을 내쉴 때에도 나는 숨을 내뱉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호흡은 되돌아오기 위해 나가고 나갔다가는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다만 평정을 유지하고 관찰하기만 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은 여러분의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며 무지와 갈망과 혐오 없이 실제와 함께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관찰하는 훌륭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마음 한 부분이 매우 깨끗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의 내면에는 많은 찌꺼기와 마음 저 심층에 축적해온 온갖 불순물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의 깨끗함은 그런 불순물과 접촉하게 되어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과 같은 큰 칙. 그리고 그것은 다리나 등허리 또는 머리의 통증이 되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아이고,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도망가는 것이 낫겠어.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수술이라고 강한 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체적 수술을 받을 때 수술은 자신이 아닌 어떤 의사에 의해 집도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마취 상태에 있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수술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마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용감하게 이것을 마주대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마주하십시오. 마취를 하지 않았으니 마음의 힘을 강화하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의 힘에 대한 질을 높여야만 합니다. 마음의 힘을 기르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규범과 규칙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의 모든 규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을 정신병원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병원에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하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규범과 규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 가지 규칙은 이번 10일 동안 여러분들은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코스에 오기 전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10일 동안 머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코스에 참여하러 왔을 때 다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규칙들을 읽어보고 사인하십시오.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질문받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인가가 다시 짧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10일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많은 코스의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첫째 날을 보내면서 수술이 시작되고 둘째 날의 모두는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하는 동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게 좋은 것이 아니야. 다음에 다시 오겠어요. 라며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넷째 날 다시 또 다른 심도 깊은 수술이 시작되고 다섯째 날 사람들은 더 깊이 내려가게 됩니다. 여섯째 날에 이르게 되면서 몇몇 사람인 경우 다시 나는 도망가고 싶다는 동요가 시작됩니다. 둘째 날과 여섯째 날 커다란 동요가 일어납니다. 이 동요를 용감하게 마주하십시오. 나는 10일 동안 여기 머무를 것이다. 나는 깊은 내면으로부터 이 찌꺼기들을 끄집어내어야 한다. 내 상처의 모든 고름을 밖으로 뽑아내야지. 이것은 불쾌한 것이지만 나를 위해 좋은 것이니 이것을 마주하겠다. 라는 각오로 용감히 그들을 마주하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때처럼 수술은 반밖에 끝나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됐습니다. 됐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수술 받으러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무 일도 되지 않지요. 의사 선생님은 허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의사 선생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코스 도중에 가버리는 건 여러분들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강한 결심을 하십시오. 또 다른 강한 결심 하나는 모든 규정을, 특히 시간표를 묵묵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전 8시까지는 명상홀에 가 있어야 하는데 몇 분 전에 도착해서 다리를 틀고 앉아 명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잡담하거나 이야기하며 우물쭈물하면서 여기저기를 보면서 오면 10분이나 15분이 늦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8시 정각에, 여러분들은 8시 정각에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귀중합니다. 그 다음은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8시부터 11시까지 명상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있군.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으니 그만하면 충분하지. 빨래도 좀 하고 목욕도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상 시간은 명상만 하는 시간입니다. 강한 결심을 하십시오. 또 다른 결심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홀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자세는 가끔 바꾸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강한 결심을 하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여러분들은 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4일 후에는 심지어 여러분들은 자세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힘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강한 결심이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 하나는 매우 피곤할 때 숙소에 누워 쉬는 것은 허락됩니다만 5분 이상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워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왜 5분밖에 안 되지? 아마 이 제약은 무지한 사람들을 위한 것일 거야. 나는 정말 총명해. 졸음을 느끼지 않거든.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뭐 어때? 10분간만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나는 매우 총명한 놈이거든. 좋아, 15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분 후 여러분은 나른함을 느끼고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그때 숙소에 있는 누구인가가 코를 고는 여러분을 발견합니다. 아, 좋지. 나도 누워야지. 드르렁 드르렁.
숙소 전체가 코 고는 숙소가 될 것입니다. 캠프 전체, 명상센터 전체가 코 고는 명상센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항상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5분 이상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앉으십시오. 그리고 앉은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또 다른 위험 하나는 2단계에서는 안에서, 실내에서 수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햇볕이 들고 바람이 부는 오기에 앉아서 명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론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서 열린 자연, 탁 트인 하늘 아래서 붓다가 되었지만 그것은 명상에 있어서 많은 성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명상한다면 산들바람 때문에 여러분은 콧구멍 또는 콧구멍 아래 부분에 일어나는 호흡의 미세한 접촉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에 앉지 마십시오. 휴식하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명상하는 동안 내리감은 눈 위로 빛이 비치기 때문에 의식이 깊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실내에서 수행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 하나는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여기에 머무르면서 저녁 식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점심 식사를 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여러분은 저녁 식사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는 저녁 식사가 없구나. 나는 한 점씩 가득 점심과 저녁을 먹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저녁을 먹을 수 없군. 지금 저녁을 먹어두는 것이 좋겠어. 2접시. 하나는 점심으로, 하나는 저녁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려면 육체적으로도 강해야지. 그러면 3접시. 하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명상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끼에 한 접시 가득 먹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그 4분의 3만 드십시오. 위장의 4분의 1은 항상 24시간 내내 빈 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명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과식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많이 먹지 마십시오. 위장의 4분의 1은 항상 비워두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경고 하나. 완전한 침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를 수행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수다스럽습니까? 계속 떠들어대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물론 수행법에 관해서 어떤 의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지도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고 생활에 대한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게 몇 마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이에는 말하지 마십시오. 몸짓이나 눈짓도 주고받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 자신 안에 남아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 안의 실제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태껏 외향적으로 살아왔습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내면을 지켜보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료 수련생과 의사소통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수다스러운 마음은 더욱 떠들거리를 찾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와 이야기 나누고 명상을 하려고 앉는다면 그런 모든 생각들이 마음에 계속 올라올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어 버릴 것입니다. 관련돼 있거나 또는 관련돼 있지 않은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텐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벽이나 나무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이야기 나눈 사람도 명상 수행 중인데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수다거리를 보태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동안 수다를 떨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명상 수행 중인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그 소음은 많은 수련생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침묵하세요.
여러분은 이 침묵의 이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침묵이 중요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자 어려모는 5가지 계율을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어떠한 성행위도 하지 말 것 등의 계율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지 말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할 때마다 오래된 습관 때문에 과장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숨기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율 중에 하나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5가지 주주들 중 하나라도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들 명상은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침묵, 완전히 침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침묵이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항은 이 수행법에 어떤 것도 뒤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일 동안 이 수행법에 여러분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10일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만 10일 동안은 여러분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이 수행법에 어떤 것도 뒤섞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수련생은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윗바사나를 수행하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군. 이 사람들은 사티파타나 수행을 이렇게 한다는군. 또는 내가 따르는 전통은 언어화, 시각화, 상성화 등의 명상을 수련하라고 하는데 왜 조금도 이런 것을 하지 않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인 백마를 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검은색 말 한 피를 얻게 되어 검은 말을 타보세요. 매우 좋은 말입니다. 라고 누군가 말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예, 그러죠. 타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에서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다리는 나의 말에 한 다리는 당신의 말에 올려서 타볼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가용 배로 여행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누군가가 매우 편리하고 빠르고 좋은 배를 제공합니다. 좋아요, 타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다리는 내 배, 한 다리는 당신 배에 올리고 라고 하면 더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더욱더 위험한 것은 한 다리는 이 수행법에, 한 다리는 다른 수행법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10일 동안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하라는 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지하기도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심지어 지도 선생님도 이 사람을 위험 바깥으로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얽히게 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의도적이지 않게 어떤 것이 시작됐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시각화나 언어화를 통해서 수행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거의 습관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호흡을 따라서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각해서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 수행법은 언어화나 시각화가 없어라고 되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 같은 것이 시작될지라도 이렇게 빠져나오면 됩니다.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뒤섞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면 깊은 곳을 아주 크게 휘젓게 됩니다. 이것은 말썽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역시 위험하게 센터 바깥을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수련장의 경계는 분명히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된 지역을 지킵시다. 그리고 매 순간을 가치롭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시대로 수행을 한다면 남은 9일은 매우 중요한 날들이 됩니다. 10일째 날 여러분들은 맞아, 이번 10일간은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기록할 만한 날들이었어 라고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여러분이 수행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이곳의 시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훌륭한 수행법을 매우 과학적이고 종파적이지도 않고 아주 합리적인 이 훌륭한 단말을 가치롭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향상과 유익을 위해 속박과 족쇄, 무지의 사슬, 갈망과 혐오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평화, 참된 조화로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참된 평화, 참된 조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새로운 수련생들을 위해 몇 마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테지만 내가 바와뚜사바 망갈람을 3번 되풀이하여 읊으면 선배 수련생들이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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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응답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의례나 의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이빠사나 수행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수행에 있어서 발전함에 따라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육체적 차원에서 또는 정신적 차원에서 유익한 행동을 실천할 때마다 그러한 유익한 행동을 끝마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의 이 건전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기를 하며 사랑과 자비, 선의 질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바와뚜 사바 망갈람, 즉 모두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 선의지의 자질을 일으키고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사두, 즉 좋은 말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우리도 역시 당신의 선행 발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역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하고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종류의 긍정적인 감정과 사랑과 자비를 다른 사람을 위해 발전시킨다면 사두, 사두, 사두라고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을 의례나 제례처럼 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약 5분간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약 5분간 휴식을 취하십시오.